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예배를 하면 이제 거의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서 예배당을 알아봐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들을 참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 이렇게 꽉 차게 예배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뭐 옛날에는 이 앞에도 막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렸던 시기가 있었죠. 그렇게 우리 교회가 건물에 집착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사람을 양육하는 일에 더욱더 수고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첫째 아들 한결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결아, 엄마는 한결이가 사랑하며 살면 좋겠어. 한결이가 한별이와 일에 정말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말에 저희 한결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 한결이 말하는 스타일 아시죠? 이렇게 딱 생각하고 말하잖아요. 전 너무 어려요. 어른이 되면 사랑할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듣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자기가 어려서 사랑을 못하고 어른이 되면 사랑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딱 들었을 때 야, 요놈 될 놈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어른이면 사랑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른이 어렸을 때 사랑을 못하면 어른이 되면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가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더 많고 어른이 되면 사랑을 잃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통해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곳에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주민등록증을 다 받고 발급받은 한국의 성인일 겁니다. 여러분 성인이라는 것은 어른일까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뭘까요? 어른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다 자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자랐습니까? 아니면 더 자랄 것이 있습니까? 어른이라는 것은 다 자란 사람일까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체험 장년부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어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의미로 본문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잠언서에서는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동일한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꼬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 그리고 동일한 말이 아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인. 이렇게는 다른 표현이지만 동일한 대상을 향해서 쓰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롭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아비의 말, 어르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의를 추구하고 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잠언은 문학의 장르로 치자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지혜 문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 문학은 잠언서가 최초가 아닙니다. 지혜 문학은 이집트에서 발전하고 이집트에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시작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집트는 이스라엘보다 약 1500년 정도 일찍 나라가 세워졌고 건축술 그리고 수학 그리고 과학 이런 것들이 막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을 통해서 수많은 문명들이 발전된 곳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그 땅에서 수많은 역사, 수많은 기간, 오랜 기간 동안 쌓여가는 그 지혜라는 것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단번에 깨뜨리는 지혜가 있는데 가장 위대한 지혜 문학, 그게 뭐냐면 바로 잠언서입니다. 이집트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혜가 쌓여 있었던 그 문학이 현재까지 보편적으로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잠언서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자들이 너무 놀랍다고 이야기하면서 보편적으로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매일마다 잠언서를 묵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그 월이 딱 되면 1일부터 31일 잠언서가 몇 장까지 있죠? 31장. 그러니까 딱 한 달 동안 읽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매일 한 장씩 묵상하고 있는 집사님이 있는데 이 집사님이 인생의 연륜도 있고 경험도 있고 사회적인 직위도 있지만 성경을 읽는데 잠언서가 너무너무 놀라운 지혜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집트의 지혜에 비해서 이 잠언서, 조그만 이스라엘 땅, 역사도 얼마 되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지혜라는 것은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 이 잠언서의 지혜, 이 지혜 문학은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지혜를 담고 있는 문학책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학자들이 비교해 봤는데 딱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집트는 신을 경외하는 입장에서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인간 단계에서 말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서는 신을 경외하는 것을 기초로 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기초로 삼고 하는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냥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그냥 이게 끝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 새로운 시각을 열게 하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하는, 지혜를 가지게 하는 놀라운 모티브가 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시각이 생깁니다. 사실 이 땅은 옳고 옳지 않은 것을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옳지 않아도 되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순간부터 어떤 시각이 생기냐면 잘 먹는 방법, 잘 사는 방법,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시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무엇과 동일된 말이냐면 의를 추구하는 의인과 동일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늘에 나는 참새도 들에 핀 꽃들도 하나님이 돌보시니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본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옳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돌보심과 하나님의 그 먹이심과 입히심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를 추구하며 살겠습니까? 배고픈데. 우리가 어떻게 의를 추구하겠습니까? 추운데. 우리가 어떻게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겠습니까?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데.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첫 번째로 기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고 회복시키고 인도하시고 살리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추구하는 의인의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정말 멋있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인의 삶을 살면 정말 멋있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고 사랑하며 살기로 인생의 방향을 설정했지만 그 의인도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진다. 그것도 몇 번 넘어집니까? 7번. 여러분 7번이라는 것은 7번 이거 아닌 거 아시죠? 네, 이거 읽어서 이제 나는 2번만 더 넘어지면 나는 넘어지.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7이라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7번은 완전히 넘어지다는 말보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정말 많이 넘어지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신다는 것을 확신도 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하며 살아가고 그것을 추구하지만 모든 것이 내가 다 갖춰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있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의인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 7번. 여러분 7번만 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10년에 한 번씩만 넘어진다 하더라도 70살 되면 그때부터 대박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5년에 한 번씩 넘어지면 35살 되면 내 인생 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7번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넘어진 자를 향해서 야 이 신앙이 없는 사람아 하나님 붙들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실 거야. 네가 넘어지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잘못된 이야. 믿음이 없어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넘어지죠? 그러면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넘어집니까? 넘어집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그냥 수백 번 넘어져도 별로 안 다쳐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한 방에 갑니다. 여러분 특히 몸이 무거우신 분들은 뭐 김효 조사님 같은 분은 한번 넘어지면 그냥 바로 앰뷸런스 불러야 돼요. 여러분 넘어짐이라는 것이 타격이 훨씬 더 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른도 넘어집니다. 어른이 넘어지면 타격이 굉장히 크게 받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짐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만의 것도 아닙니다. 넘어짐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김난도 교수라는 분을 여러분 아십니까?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난도 교수는 사실은 이 책을 쓴 게 시대를 위로할 수도 있는 시각을 가지고 쓴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은 소비자에 대한 마음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 사람은 문학가가 아니라 소비자에 대해서 잘 아는 교수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쓰는 책 2018년도 트렌드 뭐 이런 책 나오면 그 책을 꼭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사업을 준비하거나 내가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이 김난도 교수 책을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딱 아니까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이 책도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글로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00번에 흔들리는 삶을 경험해야 어른이 된다. 여러분 이거 맞는 말입니까? 아니요. 어른이 돼도 계속 흔들립니다. 어른이 돼도 계속 넘어집니다. 어른이 돼도 힘든 건 변함이 없고 인생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성인이고 어른으로 살고 이렇게 있지만 20대들 다 어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습니까?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공자는 40살이 되면 불혹이라고 합니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40은 불혹의 나이라고 합니다. 유혹받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나이라고 합니다. 우리 40을 넘어가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질문합니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40이 지나지만 여전히 흔들리고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불혹의 나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고 넘어짐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기 때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넘어지고, 젊었을 때는 경험이 부족해서 넘어지고, 어른이 되면 마음에 힘이 없어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였을 때나 어른이 되었으나 인생은 넘어짐의 연속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넘어집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주 많이 계속 넘어지지만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7번 넘어지는 것을 경험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 번 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몇 번을 넘어졌느냐가 아니라 한 번 더 일어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 더 넘어지면 패배하는 것이죠. 넘어지는 숫자보다 한 번 더 일어나면 승리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번 더 일어날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번 더 일어날 이유와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추구해야 되는 의의 삶과 사명이 있는데 어떻게 넘어진 상태로 그대로 있겠습니까? 의인은 일어날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수백 번 넘어지도 수천 번 넘어져도 한 번 더 일어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멈춰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묵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뭐겠습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넘어짐이라는 것을 제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넘어짐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죽음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넘어진 상태로 이 땅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남으로 이 땅에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에게 마지막은 넘어짐이 아니라 일어남입니다. 죽음과, 그리고 마지막 넘어짐인 죽음과 일어남, 천국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이 땅에서 마지막은 일어나기니 오늘 너희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넘어져 있다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내일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넘어짐으로 이 땅의 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남으로 이 땅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 나무가 흔들립니다. 나무가 흔들릴 때 그 나무는 뿌리를 깊이 냅니다. 아무리 어른이라도 이 땅의 삶에는 넘어질 일들이 많고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넘어질 일들이 참 많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넘어질 때 우리는 뿌리를 깊이 예수님께 내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이유들을 찾고 그 이유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른이라고 강한 척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넘어질 때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일어나서 주님의 손 잡고 같이 걸어갑시다. 할렐루야.